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3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아동문학가 안데르센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데르센은 스웨덴의 유명한 여류 소설가 브레멘을 만나기 위하여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선장과 대화하는 중에 자신의 여행 목적을 설명하자 선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데르센 씨, 참 안 됐습니다. 최근 신문에 보니 브레멘 여사가 외국 여행 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모처럼 여행인데 헛걸음을 하게 되었군요. 이 말에 안데르센은 크게 낙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선장이 소리 지르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데르센 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브레멘 여사가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브레멘 여사가 같은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절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인생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를 갖고 유명인이 되어도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허탄한 인생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소원은 행복입니다. 본질은 행복에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미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돼야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회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왜곡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명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한 직업, 그것을 간증합니다.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정치인, 사업가, 이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소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소명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항상 생각하세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직업으로 소명받았단 말입니까? 그냥 생업으로 목직업한 것뿐이에요.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뜻과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 세상에 살면서 큰 공로를 세우는 것 전혀 아닙니다. 자아성취도 아닙니다. 소명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놀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결단과 열심과 지식으로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특별한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아멘으로 항상 그 소명의식에 살아갔기에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지만 그의 특출한 능력과 지식과 열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딜 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그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광야 40년 80세 노인이 되고 맙니다. 그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특출한 능력과 용맹과 지혜와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6편 8절, 제가 항상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그가 표현합니다. 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말씀을 듣길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놀라운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죽음을 앞에 놓고 유언으로 하신 자신의 계시요 선포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요한복음은 최종 계시의 복음서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시간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나갑니다. 그런 속에서 세상의 교회로 들어오고 사탄의 유혹 속에 교회와 성도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다시
최종 계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선언이 있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I am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7개의 선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본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구역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여 포도원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기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부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야생의 포도나무여 헛된 포도나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은 정말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어진 민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자녀들을 하여금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포도나무인 거예요. 믿음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체성이 소명의식이 잘못되고 왜곡되기 시작해요. 결국 타락하여 나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은 지금까지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이요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하나님의 민족임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참 비참한 민족이며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죽음 직전에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최종적으로 계시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 속에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럼 다른 포도나무는 가짜라는 거지. 타락한 거는 거예요. 헛된 나무인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택하시어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악한 나무가 된 겁니다. 그 선언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류신의 때에 대하여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때가 참에 오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 때는 하나님의 경륜의 때예요. 구원의 때예요. 약속의 때예요. 그런데 그 시기는 참으로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불의와 불공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 그런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류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인류에 대한 초청이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종 계시인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합교리라고 말합니다. 연합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 안에서 보면 인류는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느냐
연합하지 못하고 밖에 있느냐? 그것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심판의 대상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에는 악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 함께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는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모순입니까? 그들은 인간이 만든 전통과 관습과 제도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한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톨릭에도 벌어지고 개신교에도 나타나고, 하나님하고 나는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녀다, 감동을 갖고 그 감격을 고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말뿐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의미 없는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새로운 프로그램과 제도와 관습, 이벤트에 빠져서 그 안에서 잘못된 방식과 열정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했다, 그것만이, 그 존재의식만이, 그 삶의 목적만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영어로 보면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이 abide, 거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주일날, 특정 시간대만 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삶 자체인 겁니다. 왜? 소명을 받았으니까,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이고 영원한 연합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의 연합은 소속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느냐 아니면 밖에서 살아가느냐,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이웃이 압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와 백성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백성으로 주께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겁니다. 그 소속이 항상 분명합니다. 또한 인생, 그 존재가 명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결정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이 내게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인이고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연합은 삶의 방식이 명료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식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방식이냐,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을 내 방식으로 만들며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었던 적게 있던 예수님 어떻게 사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정답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부인입니다. 회개입니다. 끊임없이 내 뜻대로, 내 소원, 내 열심으로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 현실이 내게 크게 느껴져 회개하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던 저명한 존 머레이 박사가 쓴 구속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귀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연합은 구원의 모든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실체이다. 칭의, 성화, 양자, 영화 등 모든 구원의 축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만 주어진다. 연합이란 근본적인 관계이다. 즉 단순히 은혜를 전달받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실체 그 자체다. 마치 전기 플러그가 컨센트에 꽂히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가전도 작동하지 않듯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지 않는다. 반대로 그와 연결되는 순간 성도의 삶에는 의와 성화와 새 힘이 공급된다. 위대한 설계자로 알려진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살게 한다. 그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즐길 수 있다. 또한 그는 연합의 영원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래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영생의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제거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 구원과 심판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심판이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육체뿐인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종으로 살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불의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항상 묵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도 실행할 때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사건이고 내 경험이 돼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것 같지만 헛것이요. 뭐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최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 바람이 나는 경거지요. 허탄한 인생의 반복일 뿐입니다.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8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원하지만 열매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해석이, 간증이 너무나 많이 전해집니다. 이 열매는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에요. 소위 부와 건강과 자아성취와 성공과 많은 공로,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거를 기뻐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십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열매는 내가 열심히 하고 결단하고 성실하게 하고 열정을 가지고 뭘 한다고 되어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 열매는 특정 직업이 아니에요. 뭐 특정 직업을 가져야 더 열매 맺는다, 이게 거짓이에요. 그때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참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으로, 연합함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하며 교제하며 주께 순종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아야 돼. 또한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생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어요. 영생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 의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도 못 버텨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다 추상적인 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영의 생각에 있길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합니다.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심령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조건적 순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리라, 이건 종교생활이고, 받은 바 은혜가 커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이 생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직접 사역에서 경험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하여 성경의 진리로 표현해서 여러 선교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일을 걱정합니까? 가지는 햇빛과 공기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잎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는 헛되이 애쓰지도 않습니다. 가지는 조용히 포도나무에 거할 뿐입니다. 그러면 꽃과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값없이 주어진 것을 얻기 위해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저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리스도께 철저히 집중하고 그분께 철저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 그분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평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삶의 유혹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그분께 철저히 맡기는 것, 그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인생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목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삶을 보여줍니다. 사도들 참으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지식 수준은 어떻게 보면 중간치도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인생이 뭐 세상에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성공하고 자성치 그런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서 참으로 위대한 인생이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는 내 안에 거라.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고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와 함께하며 교제하며 주를 기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산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모든 순교자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연합하며 교제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가운데 그렇게 끌려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교제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그 열매에 맞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며 회개와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열매 맺는 인생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어 주께로 인도하며 주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의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을 잘 아시고도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사랑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부르심에 이끌리어 주와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잘못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곡하여 아직도 인간의 힘과 열정과 결단으로 열매 맺고자 하며 결국 열매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반복하는 이 허탄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하라. 오직 주님 안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